말씀 같이 읽을 텐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해진 사람들의 공동체, 피차 서로 사랑의 종로릇 하기로 결정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지속이 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공격이 있다는 것, 시험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어떤 유혹이라든지 시험거리는 오히려 더 은밀하게, 더 강력하게, 더 끈질기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더 부모의 속을 태운다든지, 이제는 부부가 정말 하나 된 줄 알았는데 뜻밖의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부 싸움을 벌이게 된다든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다 흥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 개척을 경험한다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흥분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슬며시 무엇인가 들어와서 이걸 뒤흔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목회가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서로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그냥 불을 켜고 도끼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온유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침에 일찍 나오시는 분들 참 대단히 소중한 분들인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나 제가 결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이 자리에 안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0일을 완주했다고 40일 빠진 사람을 이렇게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을 예를 들어서 다 했다. 이거는 대단한 축복이에요. 근데 나한테 주신 축복을 왜 저 사람한테는 안 주셨을까? 이렇게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어야지. 어떻게 목사가 40일도 못 채우나? 그렇게 내가 안 목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왜 안 나오냐 뭐 이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온유한 심정으로 얼마나 힘드냐. 우리 또 김동현 사모는 늦잠 자는 버릇이 있어서 특별히 제가 우리 한 목사가 어디 선교 여행을 떠나면 걱정이 돼요. 깨워주는 남편이 없는데 제 시간에 올래나. 그러나 제가 조금 늦었다고 해서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힘들었지. 우리 이렇게 권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너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시험에 빠진 것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건 세상적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도 저런 시험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고 저런 어려움이 얼마든지 나한테 닥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그런 불행이나 안타까운 일을 보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로 이렇게 생명을 잃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겠지만 또 계속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의 태도 중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일은 나는 어떻게 참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요새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제 뭐 관피아라는 말을 가지고 계속 이제 이게 말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뭐 저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관과 어떤 유착 관계, 우리 그 공공 조직 안에, 정부 조직 안에 들어있는 이 카르텔과도 같고 정말 마피아와도 같은 이 끈적끈적한 조직들, 이것들 때문에 정말 나라가 지금 온통 부패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이죠. 맞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는 교회가 마피아보다도 못하다는 데 대해서 슬픔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피아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끝까지 붙들어주고 하는 걸 보면 놀랍습니다. 그 마피아 영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대부나 보면 뭐 자기 패밀리 중에 하나 누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가족들 다 책임지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뭐 그렇게 쉽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 좀 표현은 죄송하지만 우리는 왜 마피아보다도 못한가? 마피아보다는 적어도 나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그 심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 나타나면 그렇게 나무랄 일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을 되돌이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 말씀의 방법,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걸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첫 번째 보면 2절 보십시오.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이라는 게 아주 무거운 짐을 말하는데 어쨌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짐을 나누어 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 견디기 어려운 짐을 졌을 때 그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 가운데도 수술받는 또 형제 자매들이 있고 어려움을 겪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없이 찾아가지고 한번 그야말로 병원에서 한번 같이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면 얼마나 그 짐을 나누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간증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정말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수술 잘한 줄 알아요. 사실은 그 짐을 나누어지는 형제 자매들 때문에 놀랄만한 수술 결과, 회복의 결과를 보는데 의사는 그게 본인이 잘한 줄로만 안다는 것이죠. 뭐 그래도 그냥 그렇게 들어두라고 그랬는데 어쨌건 이 짐을 서로 나누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가 또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 짐을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이 짐을 나누어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3절 다시 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짐을 좀 나누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나누면 그냥 입을 닫으면 되는데 짐을 좀 나누어지면 내가 짐을 좀 나누었다고 이걸 또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자랑처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게 뭐가 된 줄로 안다는 거예요. 된 줄로 아는 거. 여러분, 짐을 나누어질 때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짐을 나누어졌다는 게 내가 뭘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따가지고 들어가면 그걸 깊이 우리가 통찰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합니다. 예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성령님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셨지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좀 베풀었다고 해서 내가 뭐 된 줄로 알면 이게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겸손이고 뭐 다 까먹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제가 일터에서 만난 분인데 정말 탁월한 분이에요. 제가 봐도 참 본받고 배울 만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의 딱 단점이 딱 하나예요. 이렇게 본인이 무엇이 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100%를 헌신하고 120%를 까먹는 거예요. 안타까운 그런 형제가 한 번 있었는데 정말 제가 그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배울 만한 분인데 이게 뭐가 된 줄로 아니까 사람들한테 영 이렇게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남의 짐을 덜어주고는 된 줄로 알고 자랑하고 사람을 또 이거 힘들게 하는 바람에 더 많은 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돕고도 더 많은 짐을 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잘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남의 짐을 덜어주고 한 가지 덜어주고 두 가지 짐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애들의 짐 하나 좀 덜어주고 두 개, 세 개 짐을 앵겨줘가지고 그 아이들이 전부 그냥 짓눌려가지고 일어설 줄을 몰라요. 그래서 4절 한번 5절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 뭐 짐을 또 나눠지라 그러더니 또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이게 혼란스러운 표현 같지만 여러분 짐을 지기 전에 내가 내 짐은 져야 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내 할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 돕다가 내 짐이 더 큰 남에게 짐이 된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맡은 책임은 내가 맡은 부분은 내가 맡은 몫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기서 앞에서 짐을 나누어지라 이거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주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연약한 지체 혹은 또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짐을 나누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가 맡아야 될 짐이 또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짐. 제가 옛날에 좀 죄송한 이 표현이지만은 막 교회 나와서 너무 열심으로 섬기는 분 가운데 집에 설거지 개수 때 설거지 그릇을 이렇게 쌓아놓고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들어와서 얼마나 좀 이렇게 서운하겠습니까? 교회 가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집에 그 일은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목 아닙니까? 애들이 와서 맨날 어머니 밥 차려달라고 이렇게 막 하소연하는 자녀들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이 맨날 피자나 시켜 먹고 짜장면이나 시켜 먹다가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부모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은혜 받으면 그렇게 패턴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 받는 거 조심하라 그럽니다. 그 은혜가 너무 중요해서 그 은혜 받는 것도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 내 은혜가 너무 소중해서 내 가족들의 은혜,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의 은혜, 내 아내의 은혜 까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는 자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성장했나? 나 이렇게 변했나? 그래요. 여러분들 혼자서 기도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쓰다듬어 주세요. 나 자신을 쓰다듬는 거 어떻습니까? 정민아 수고했다. 너 아침마다 이렇게 설교하느라고 애쓴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내가 애쓰죠? 내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거 안 된다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다 까먹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남에게 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은 이 목사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건 뭐 저희들이 아무리 설교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이 좋은 것을 보거든 목사님한테 이걸 하나 갖다 드려야 되겠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마다 이거 우리 목사님하고 나누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은 뭐 제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충분합니다. 충분하지만
우리가 이게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 그때 초대교회 때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초대교회는 이 기적과 같은 것이에요. 얼마나 정말 신비한 감을 주었는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그런 관계였어요. 루카 아노스라는 2세기 그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시리아의 한 크리스찬의 이거 보고 삶을 보고 크리스찬들을 보고 감동해서 뭐 이렇게 쓴 기록이 전해져요. 그 작가가 있죠. 그때 이제 프로테우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크리스찬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이제 예수 믿다가 붙들려 갔는데 그 와서 감옥 옆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형제 자매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렇게 옆에 가까이 와서 이주를 해가지고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찾아가서 음식을 가지고 들고 와서 간수들이 못하게 하면 간수들도 같이 공개를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 그 시리아 지방의 이 기독교 지도자는 그 간수를 설득을 해서 그 죄수 옆에서 잤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규정인데 그 간수를 어떻게 설득을 했든지 가서 그 붙들려간 형제 크리스찬하고 같이 잠을 자면서 고통을 나누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오늘날이야 뭐 그렇게 허락도 되지 않고 그렇지 않겠지만은 사실 뭐 가족도 매일 면회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참 이 가까운 분들이 정말 교도소로 가게 되면 참 그 수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삶이 그게 매이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교도소 사역하는 목회자들이나 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귀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한두 번씩 따라가 보고 이렇게 가보면은 그때 찾아온 걸 잊지를 못해요. 그때 또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님 영접도 잘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런 이 주위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뭐 어떤 죄목이든지 어떤 이유에든지 사실은 뭐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갇혀 있는 분들 그렇게 돌아보는 여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가 있을 때만큼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건 그렇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정말 우리가 짐을 나눌 것이 있고 또 각자 져야 할 짐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 한번 뜨면서도 내가 앉았던 자리에 의자는 바로 되고 나가나 바른 자리에 앉았으면 바르게 해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짐 나누는 것이죠. 내가 썼던 화장실, 내가 썼던 세면대 하나 깨끗했으면 물이 튀었으면 내가 물 하나 닦고 가는 것, 휴지 그냥 그 휴지도 두꺼운 휴지인데 한번 이렇게 닦고 가는 것, 그런 게 우리가 각자의 짐을 지는 것이고 또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요. 그래요. 뭐 어렵고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동네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가 아침에 주여 주여 삼창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아침에 이 동네 우리끼리 너무 은혜 받았다고 또 뭐 부흥회를 하듯이 날마다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들도 배려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차도 배려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병원에 와서도요. 병원 신방 가서도 저는 1인실에 있으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지만은 6인실에 가면은 찬양도 사실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귀찮은데 와서 뭐 무슨 뭐 옆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조용조용한 소리로 기도도 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들, 그게 다 짐을 나누어 지는 일이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을 향한 세상의 난 크리스찬들의 요구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공감해 달라는 것이고 우리와 짐을 나누어 져달라는 것이에요. 그들조차도 니네들끼리만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이에요. 8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아멘 하십니까? 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육체와 성령은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육은 나쁜 것이고 성령은 좋은 것입니까? 그렇게만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나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시험거리였어요. 그래서 사실 헬라 문화권에서도 이게 스토이시즘이라는 게 금욕주의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육체는 나쁘다고 육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가 왜 나빠요? 인간은 영이 육체 안에 거하는 게 삶이에요.
우리 영 떠나면 이거 뭐 아시다시피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이 우리가 다 버리지 않습니까? 처치곤란하네요, 사실은 이게 영이 떠나면.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이 영이 거하는 한, 특별히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을 우리가 아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걸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안에 담겨 있는 것 때문에 이 그릇이 귀중한 것이지 안에 텅텅 비었다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삶, 그건 우리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몸에 이 성전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 몸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몸만을 애지중지한다는 것은 정말 그건 조심해야 될 우리의 태도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우리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두면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사실 뭐 따지고 보면 별로 심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분이 심는 건 그분의 열매가 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배려하지 않고 나 혼자 심는 것은 아니 악한 영이 뿌리는 가라지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가라지 같은 걸 맺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분별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뭐예요? 예수님 옆에서 3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 마귀가 심어주는 그런 가라지 그걸 덥석덥석 받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 자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그가 거둔 열매는 무엇입니까? 결국 썩어질 육체밖에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끝까지 잘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끝까지 바라고 성령님 주시는 생각을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반드시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열매 바로 맺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 금방 열매가 생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중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을 뿌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니면서 그냥 씨앗을 계속 뿌리세요. 좋은 씨앗을 뿌리세요. 남의 밭에 가서 가라지 뿌리지 마시고 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마음을 뒤흔들어 놓지 말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씨앗입니다. 그게 영생의 열매가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뿌리면 영생의 열매가 될 것이고 내 하찮은 말을 뿌리면 썩어 없어질 것들 오히려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가라주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오늘 하루 종일 나는 무슨 씨앗을 뿌리고 다니나 내 하루 종일 다니는 것이 씨앗 뿌리고 다니는 길목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영생의 열매 맺기 위한 씨앗 뿌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루 살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정말 선한 열매를 위해서 선한 씨앗들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 든든히 함께 설 수 있도록 선한 씨앗, 아름다운 씨앗,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힐 씨앗들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나 혼자 사는 삶도 버겁고 때로는 힘겹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아니 믿지 않는 가정들, 그 가정들에게 하나님 영생을 위한, 영생의 열매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 심어주신 이 말씀의 소중한 씨앗들, 어디를 가나 이 말씀의 씨앗에서 비롯된 것들 뿌리게 다니게 하시고, 씨앗을 뿌릴 때마다 지금 당장 그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기대하고 선하신 주님,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주님, 그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오늘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씨앗, 말씀의 씨앗, 영생의 씨앗, 사랑의 씨앗 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씨앗을 무한히 뿌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십자가의 씨앗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의 열매 얻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그런 분별력을 갖고 내가 말 한마디, 내가 행동 하나,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모두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런 삶의 궤적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도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않고 눈물로 비록 씨앗을 뿌리되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믿음 가진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 인생과 그 비전과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